여러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혹시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중에 이게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몸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다 온전한데 단지 눈만 이상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무슨 일을 하든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든가 모든 생활 영역이 다 이상이 있어 버려요. 저는 신학교 때 제 동기가 저하고 같이 7년을 공부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는데 저랑 친구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을 이끌고 또 보호해주는 개 있잖아요. 플란다스의 개인가요? 예. 그런 개를 끌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멀쩡한데 눈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 삶 자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 중에 가장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은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내가 어떤 결혼을 해야 되고, 나는 내 인생의 재물과는 어떻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는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배우자는 어떤 사람,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고, 내 중년의 때는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내 노년의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퍼즐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누군 줄 몰라요. 왜? 퍼즐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200피스 퍼즐을 맞추고 500피스 퍼즐을 맞추고 1000피스 퍼즐도 맞춰봤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런 퍼즐들을 참 많이 맞췄는데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서부터 퍼즐을 맞추면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항상 모퉁이에서부터 퍼즐을 맞춰나갑니다. 자국이 없는 퍼즐을 말하는 거예요. 가에서부터 딱 맞춰서 전체를 퍼즐을 가에만 테두리가 한쪽 면이 이렇게 민자면이잖아요. 직선면이잖아요. 아니면 가에면은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쫙 맞춰놓고 이제 안에 맞춰나가면 맞추는 과정이 훨씬 쉬운데 그냥 무작정 안에서부터 1000피스 중에 하나를 잡고 맞추면 절대 못 맞춥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학원에서 어떤 강사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는 절대 인생의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직 인생의 퍼즐을 맞추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 귀퉁이부터, 보잘것없는 귀퉁이에서부터 내 인생이 퍼즐이 착착착착 맞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맞추면 앞에 게 보이기 시작하고 더 멀리도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생 그냥 허비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각들, 내가 살아가야 될 세계관을 그때부터 본 사람들은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청년으로서 인생이 일취월장,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황을 해요. 그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도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사람을 해하러 다녀요. 혹시 여러분 투표 다음 주에 하는데 지금 먼저 투표들을 지금 아무 선거구에서나 선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서북구청에서 오늘 투표를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가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나라 지금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 운동하는 거 보세요. 반사 이익만 추구해요. 정치가 발전을 안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나한테 표를 주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꼭 해내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노예 해방 정책 또 그 노예 무역 이런 것들 링컨처럼 내 이것만큼은 평생 해내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없어요. 그냥 뭔만 있냐면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 인간 나쁜 놈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놈들 다 나쁜 것들입니다. 저 파란 옷 입은 놈들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서로 폭로만 해. 폭로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반사 이익. 반사 이익만 있으니까 다 방황하는 거. 나라가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투표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황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만큼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량들을 펼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역량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기보다는 남을 못해서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인생. 바울 사도가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아야 우리가 산다. 우리 유대교가 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벌하고 내가 누군가를 징계하고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밟아서 내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격과 성품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뭐 고생을 해. 아, 싫어. 고생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고 보면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잘했다. 정말 내가 보람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의 인생은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바울이 추구했던 인생 성공,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쫓아갔어요. 그 삶을 평생을 쫓아갔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내가 동참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본받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기독교 외에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모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 인도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에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다 무덤을 정말 대단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삶이 죽음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인생의 전부예요. 죽음이 여러분 전부라면 우리의 삶, 우리도 죽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과연 인생의 끝일까요? 여러분, 그 너머가 있다는 걸 아세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바울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종교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죽음 너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사람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바울이 만나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다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데 나한테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내 지식하고 내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돌아간다? 그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죽음이 해결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데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직 나랑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이 그냥 의연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하지 않다? 그 심각한 거예요. 우리 여기 연애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행복한데 연애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놓지 않고 있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이상이 없어. 그런데 눈을 못 뜬 거야. 눈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돼 버립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기를 원해. 나는 아직 멀었어. 이미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나는 아직 멀었어.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예수님이 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한 가지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우리 나쁘고 더러워요. 내가 착하려고 노력하는 건 삼광오륜이고 그것은 유교예요. 내가 선하려고 애를 쓰는 건 그것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요. 내가 복음을 알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 착할래야 안 착해질 수가 없어. 착할 수밖에 없어. 선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안에 내가 만난 그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거든. 여러분 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보고 있고 똑같은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좀 제발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는 세계관,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보고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도 없고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릴 것도 없이 바울 사도처럼 영적 소경에서 눈뜬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거침없이 과감하게 복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